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찬양 시인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며칠간 온몸을 움직여가며 고통에 겨워 눈물과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제 몸을 이렇게 불구로 만들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시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고통에서 원망과 좌절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그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비로소 그는 수많은 감동 찬양시를 작시하셨습니다. 그의 생활은 곧 기쁨으로 변했고, 왜? 감동으로 찬양시를 지으면서 그의 심령에 기쁨이 넘쳤고 온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여기며 기쁨 속에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감사하라. 감사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하며 기쁨이 온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할 것이다. 송명희 씨가 남긴 글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우리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인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 기노스콘데 제가 자주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이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팔레스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알고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되어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사렛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비로소 믿게 되어지면서 세례를 받았고, 다메섹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서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그리스도시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주리에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피신해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한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참남한 자로 죄인으로 알았으나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상당히 번역을 잘 해놨어요. 과거에는, 이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모든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다, 이 나사렛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이게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사렛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침략하여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침략하여 오는 동네로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 무시하는 말로 사용하는 용어가 뭐요? 나사렛 사람이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참남한 자라 그러고, 신성모독자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런 이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지요. 그 본문에 이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신의 주님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사칭한 참난한 자이고 신성모독자로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눈으로 그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보다가 눈이 멀어지고 예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이 멀어졌는데 눈이 떠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17절 봐봐요. 이건 개역개정 성경도 번역 잘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new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 이 새로움은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질적인 새로움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께서 재림하는 날 무슨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의 몸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장차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다시 말해 유황불못에 영원히 내어 쫓겨 살아야 했던 그런 자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무슨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요. 우리는 멸망할 자식들이 아니요,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른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 아니요, 아브라함이 계신 그곳에 갈 것 아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죽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이 땅에 사는 것들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믿음의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이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용어를 우리가 자주 이해할 필요가, 딱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찬식 때 제가 인용하는 또 읽는 말씀인데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이 카이노스,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이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무슨 피로 죄를 잠시 잠깐 덮어요? 무슨 피로? 짐승의 피, 염소의 피도 하고 양의 피도 하고 뭐 비둘기 피도 있고, 이 짐승의 피로 잠시 잠깐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리웠잖아요. 아사설이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처럼 잠시 잠깐 제거됐지만 매년 이런 예식을 행해야 돼,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나레산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게
언약 백성 아니요. 우리 신약에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 아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피로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니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인자의 들림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인자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뭐다? 거듭난 것이다.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린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 믿지 못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멸망의 자식이었던 상태에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씀이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연인, 즉 허물과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했을 때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아버지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잖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시인 송명희 씨가 뇌성마비 환자로서 불평했다가 감사했더니 수많은 찬양시를 작시할 수 있었다. 기쁨으로 쓸 수 있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80 넘게 사나요? 80을 넘긴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 권사님 95이에요. 봉장로님도 95이세요. 95 돼가지고 교회에 걸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과연 95세 때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이 없어요. 자신만 초라해져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불평이 원망이 나오더라도 감사기도 하시고 또 감사 찬송하시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추수감사 줄 때 말하잖아요. 이렇게 별빛만큼 감사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셨고 달빛만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햇빛만큼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봄에 농사 지을 때 농사할 때 못자리 할 때 옛날에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이 됐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래서 옛날에 그 봄에 못자리 할 때 그 우리 생각하기에는 못자리 하지 말고 그 쌀 빻아서 그거 쌀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할머니는 뭐 해요? 그거 다 씨앗들 강직에 놨다가 봄에 되면 뭐 해요? 다 씨 뿌려야 돼. 여러분, 가난할수록 씨를 뿌려야 돼. 그거 먹어버리면 가을에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요. 가난할수록 뿌려야 돼. 씨를 뿌리고 가서 뭐 밭에다가도 뭐든지 뿌려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니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뭐다? 보셨어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헌금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가난해. 우리가 부자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이재용 삼성 이 회장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래, 안 해요. 그 사람 혼자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매년 했지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할수록 뭘 많이 심어라? 이거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돼. 가난할수록 나락씨 그거 빠가지고 쌀밥 한 그릇 먹어버리면 가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나락 뿌려야 돼. 그래서 모내기 하고 밭에 뭐든지 심어야 거두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뭐 해라? 심어라. 이거 심어. 그래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건축헌금을 하게 해놓고 또 추수감사절을 한 거. 여러분, 헌금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요.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또 감사헌금하고 또 지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주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구원받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전도자의 직분, 사명을 맡겨 주셨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번제물의 제물을 제주가 끌고 와서 그 제물에 1년 되어진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해, 하나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저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하고, 이 제주가 그 제물에 안수하며 제물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이 제물이 제주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나, 아사셀이라고 에스케이프 고트라고 광야로 도망가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잠시 잠깐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이 구약의 번제물의 제물이나 아사셀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에 대한 진노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그리고 죄악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19절도 한번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죄거되어져서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고 화목의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 화목해 하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명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도 걸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맡겨주신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들을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아직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고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이 몇 석이요? 한 250석이요, 2층까지. 근데 우리 예배당 저기가 몇 석이요? 600석이요. 새 예배당이 600석인데 지금 여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저기 가면 한쪽 구덩이밖에 안 차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어졌는데 나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멸망의 자식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하여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